여러분과 마주 앉아 인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인연입니다. 요즘 제게 찾아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 중에는 쉰이 넘고 예순이 다 되어 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일이 안 풀리냐며 눈물 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젊을 때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혹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 힘든 줄도 몰랐는데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하나둘 제 갈 길 찾아 품을 떠나고 직장에서도 서서히 물러날 때가 되니 덜컥 겁도 나고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은 내 말년 운은 대체 어떨지, 내게도 남들이 말하는 대운이라는 게 찾아오기는 할지 묻고는 하십니다. 여러분은 대운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거나 하루아침에 자식이 출세해서 나를 호강시켜주는 그런 기적 같은 걸 상상하시나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의 책 주역에서는 우주 만물의 이치가 끊임없이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것이 영원히 좋지도 않고 나쁜 것이 영원히 나쁘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대운이라는 것은 마술처럼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인생의 커다란 흐름이 바뀌는 아주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대운이 찾아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우리 삶에 어떤 징조가 먼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오기 전에 가장 매서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트이기 전에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나 시련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거나 오랫동안 청춘을 바쳐 일하던 직장에서 내몰리듯 나오게 되거나 혹은 몸에 큰 병이 나서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시련을 주시느냐고 가슴을 치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주역의 깊은 이치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코 하늘의 저주가 아닙니다. 낡고 병든 나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내가 억지로 쥐고 있던 썩은 동아줄을 하늘이 대신 강제로 끊어내주는 참으로 고마운 과정입니다. 커다란 항아리에 맑고 신선한 물을 새로 가득 담으려면 원래 담겨있던 탁하고 썩은 물을 미련 없이 완전히 쏟아버리고 그릇의 밑바닥까지 박박 닦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전에 없던 커다란 운을 담기 위해서는 내 안의 묵은 아집과 쓸데없는 욕심, 그리고 나를 갉아먹는 헛된 인연들을 싹 비워내야만 합니다. 그 뼈아픈 비움의 과정이 바로 대운이 오기 전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몹시도 외롭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내 인생에 곧 따스하고 찬란한 봄날의 대운이 들어오려고 지금 이렇게 겨울바람이 내 몸을 치며 차갑게 부는구나 하고 마음을 크게 고쳐먹으셔야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들어오던 대운도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반대로 아프지만 후를 털어내고 그래, 이것도 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하며 마음을 텅 비우면 비워진 그 커다란 빈자리로 좋은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혹독한 겨울의 시련을 잘 견뎌내고 마음을 비워낸 뒤에 진정한 대운을 맞이하여 말년 운이 환하고 따뜻하게 피어나는 사람들은 평소에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이런 분들은 얼굴에 항상 맑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나이가 쉰이 넘고 예순이 넘으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과 마음씨가 얼굴에 고스란히 훈장처럼 혹은 얼룩처럼 남게 마련입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잘생기고 예뻤던 사람도 마음에 늘 불만과 욕심이 가득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50이 넘어서는 미간에 깊고 어두운 주름이 패고 입꼬리가 아래로 축 처져서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힘들고 고집스러운 성난 얼굴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세상 이치와 사람의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일에는 화를 버럭 내지 않습니다. 누가 조금 서운하게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허허 웃어넘길 줄 아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편안하고 인자한 얼굴이 마치 따스한 봄볕 같아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고 귀인이 따르며 긍정적인 기운이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년이 복된 분들은 남의 말을 참으로 잘 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꾸 내 좁은 경험이 세상의 유일한 정답인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이나 장성한 자식들에게 틈만 나면 가르치려 들고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내 말이 맞다며 입은 크게 열고 정작 베풀어야 할 지갑은 꼭꼭 닫아두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자기 인생의 대운을 스스로 잘 가꾸고 유지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기에 입은 무겁게 닫고 귀를 활짝 열어둡니다. 누가 곁에서 무슨 하소연을 하든 중간에 말을 싹도 끊지 않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랬구나, 네가 참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하고 진심으로 공감해줍니다. 이렇게 나를 낮추고 남의 마음을 넉넉히 품어주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게 되며 이것이 겹겹이 쌓여 말년에 외롭지 않은 든든한 인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역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위에서 아래로 거스름 없이 흐르는 물과 같이 사는 상선약수의 자세입니다.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스스로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군말 없이 네모가 됩니다. 앞을 가로막는 단단한 바위를 만나면 내가 이기겠다고 다투며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옆으로 돌아가며 깊게 파인 웅덩이를 만나면 서두르지 않고 그곳을 가득 채운 뒤에야 다시 제 길을 찾아 아래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말년 운이 크게 열리는 분들은 바로 이 물의 지혜를 아는 분들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악착같이 움켜쥐려 하거나 내 좁은 뜻대로만 주변 사람과 세상을 뜯어 고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식의 인생은 이제 오롯이 자식의 몫이니 곁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응원만 해줄 뿐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간섭하려 들지 않습니다. 또한 내 몸이 늙고 병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을 수 없는 대자연의 순리이니 이를 슬퍼하고 억울해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사히 숨쉬고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그저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이 무언가를 쉼없이 채워넣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숨을 헐떡이며 오르던 치열한 오르막길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배낭 속에 가득 찬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놓으며 길가에 핀 작은 들꽃과 아름다운 경치를 여유롭게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편안한 내리막길이어야 합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 억지로 속도를 내어 남을 추월하려고 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돌이킬 수 없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나이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나이입니다. 봄날에 화려하고 요란했던 꽃잎은 비록 져버렸지만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가을날에 깊고 풍성한 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으로 넉넉하고 경이로운 시기입니다. 이제는 자식이나 남편, 아내 혹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밖으로만 향하던 불안한 시선을 거두어들여 내 안의 깊은 곳을 가만히 따스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지나온 수십 년 세월 동안 남모르는 눈물 삼키며 참으로 고생 많았던 나 자신을 두 팔로 꽉 안아주시며 그래 이만하면 모진 세풍 견디며 참 잘 살아왔다, 기특하다 하고 진심으로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잔뜩 들어간 어깨에 힘을 빼고 꽉 쥔 두 손의 욕심을 내려놓는 바로 그 평온한 순간, 텅 비워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춰줄 가장 눈부시고 따스한 대운이 조용히 스며들어 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펼쳐질 남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새로운 대운을 기쁘게 맞이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축제의 날들이 되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